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하고 그 주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주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받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이 교회에 대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걸 하고 이제 비상사태의 시작은 한 주, 두 주, 세 주는 어, 네, 주제를 바꿔서 제가 하도록 하겠어요. 원래 저희가 대강절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변동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날 교회 문제가 교회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교회론, 또 교회의 정체성, 또 그다음에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정립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새로운 교회 어떤 모델로 삼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모델이 뭐냐면은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 그래서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고 많이들 제가 전에 한번 성경부 시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그리고 선교적 그리스도인들, 네,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거는 이런 전통적인 교회관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관을 제시하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제시하는, 그렇지만 그게 뭐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더 분명히 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모습은 사람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 인도에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가야 하는. 예전에는 그 영어로 하면은 모으다라는 것을 gather이라고 그러잖아요. gather to scatter, 이렇게 얘기하면 모아야지 뭔가 어디 보내기도 하고 모아야지 뭔가
파송도 하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어, scatter together, 그러니까 흩어서 모으는, 그러니까 약간 방향이 다르죠. 전에는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어, 보내어서 모으는, 그러니까 약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 이제 미셔널 처치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는 않지만 전에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미션 with church with the mission입니다. 그래서 어, 전통적인 교회론에 있어서는 church with the mission,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 뭐 프로그램도 있고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교회가 선교사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면 미셔널 처치는 그게 아니라 church with the mission이 아니라 미셔널 처치로 교회 자체가 아,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전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the sent.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그 근거를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 자체가 보냄받은 자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전에는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분리되어서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오는 그러한 개념에서 교회를 봤다면 지금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열두 제자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사도들이 했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 쉬고 지난 시간에 예, 아이고 잠깐만요. 네. 그 교회 자체가 세상 속의 선교사로 이미 보내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church with the mission이 아니라 그냥 미션은 교회의 DNA라는 것입니다. 좀 같은 말이지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church with the mission이 아니라 미셔널 처치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그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하는 일들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이 좀 그 성경이 좀 다각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신 분이 읽어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읽어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8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8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다른 그 각도가 있어요. 이 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이 세 말씀이 타겟팅하는 그 타겟팅하는 것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지리적인 확장성을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지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벌써 주변에서부터 계속 확대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까지. 그래서 이 지리적인 그 타겟을 어, 네,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제가 방금은 지리적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죠? 모든 민족, 예, 모든 민족이라 했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all nation이라고 합니다. all nation.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인종적 그 모든 nation, all nation. 거기 여기에는 인종이 포함돼. 그래서 오늘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을 넘어서 중미, 또 남미, 또 아시아권에, 또 저기 다른 서남아시아에, 또 중동에, 뭐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 선교해야 한다라는 거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는 all nation,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같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젠 그것을 넘어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 그다음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여기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내 자녀라 그래서 내 자녀에 이렇게 딱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예. 자녀를 그냥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 울라라는 의미가 그냥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세대를 넘는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세대를 넘어선 복음 전파에 실패한 거예요. 해외 선교는 했는데, 그래서 지리적이고 인종적인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세대 간의 복음 전파에 실패한 거. 그러면은 결국은 이 기독교 역사가 빨리 단축될 수밖에 없고 복음의 역사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게 세대를 넘어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어, 사도들이다라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사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들이 했떠한 그 사역들, 주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매사추세츠 그 노뎀톤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노뎀톤이라는 곳이 왜 유명하냐면은 그 노뎀톤에 있는 그 First Congregational Church라고 그 자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영적 1차 대각성 운동, 영적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그 목사님이 목회한 곳입니다. 거기서 약 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목회할 때에 그 5년 동안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그 노뎀톤이라는 곳에 술집이 많이 있었는데 술집이 다 없어지고 그 마을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어, 등록하고 그래서 진짜 그것이 그 노뎀톤 뉴잉글랜드에서만 그 매사추세츠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보스턴으로 그것이 또 커네리컷으로 그것이 뉴욕으로 그것이 또 델라웨어 아래쪽 뉴저지로 이렇게 부흥의 불결이 번져나갔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예요.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 교회에서 나가시게 됩니다. 교회에서 나가시게 되는데 그 뭐 원인은 그 성찬에 관한 문제였어요. 성찬에 관한 거였는데 아무튼 그 성찬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이제 사임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자의보다는 교회가 요구해서 그 참 보면 그렇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말씀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뭐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을 자체까지도 달라지고 그 교회 때문에 막 매사추세츠 달라지고 그 교회 때문에 막 이 세상이 막 들썩들썩하게 되었는데도 교회가 목사님의 사임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나중에 그 역사가들이 기록하는데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나중에 굉장히 후회는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사임하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초이스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초이스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반대하던 사람들을 제외한 또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 그분들과 함께 그 노뎀톤의 교회를 또 세울 수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뭐 오라 그러는데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분이라면 뭐 조나단 에드워즈라면 어디서라도 그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데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시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도 가지 않고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그 목사님이 그 거기서 서쪽으로 더 가면 그 스탁브리지라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차로 1시간이면은 가는 거리지만 그때는 스탁브리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거기는 인디안들 그러니까 모이간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영화로 라스트 모이칸이라고 말씀이 있죠. 거기에는 좀 이렇게 잔인하게 그려지는데 사실 근데 모이칸이라는
그 인디안들이 그렇게 잔인하진 않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 이 청교도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리고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던 상황이라고 얘기해 역사가들이. 근데 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약간 스탁브리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탁브리지에 가서 선교사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킨 이 성장시킨 대형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반대가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그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 뉴저지에도 어떤 교회는 보면 그 사임하시고 나서 그 같은 동네다가 같이 그 나오신 분들하고 교회를 이렇게 딱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목회를 딱 그만두시고 그 일반 회중 목회는 그만두시고 뭐 그 당시에는 해외 선교보다는 거기 인디안 선교가 그 미국에도 뭐 인디안들이 그때는 아주 많이 있었으니까 특별히 그 지역이 스탁브리지라는 것이 모이칸들이 사는 지역의 이 입구와 같은 데니까 거기 가서 그 앞 전임 선교사님이라고 어 전임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잔그 조나단 에드워즈 선교 목사님이 가셔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6년간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목사님이 다시 회중교회나 교회 목회로 돌아가진 않으셨어요. 거기서 6년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6년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회중교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그 모이간 인디안들 앞에서 그들은 이제 영어도 부족하진 한데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뭐 숫자적으로도 작고 또 환경적으로도 좀 그 노뎀톤보다는 여긴 좀 더 열악하고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선교를 6년간 하셨어요. 6년간 하시고 거기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세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그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책들을 저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인디언들에게 글을 가르치시고 또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 전하시고 그러니까 그 노뎀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굉장히 깊고 또 뭐 이게 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깊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잘 못하니까 말씀이 심플해지시고 또 그러면서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서 거기서 6년간 사역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뉴저지 칼리지라고 이제 지금은 그 칼리지가 프린스턴 대학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가셨다가 예, 거기서 이제 그 수두 같은 거 그 스몰 팍스라고 영어를 하는데 스몰 팍스에 걸리셔서 거기서 55세에 그 우리가 생각하면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린스톤에 가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거기 프린스톤에 묻히셨는데 그거를 여기 고향으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나 뭐 옮겨오기가 쉽지만 그 뭐 1800년대 1700년대 그걸 어떻게 옮겨옵니까? 예, 그럴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밖에 소리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조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왜 선교를 마지막 사역이 될 줄은 몰랐지만 왜 그렇게 큰 부흥을 경험하시고 왜 선교를 택하셨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의 본질 오늘 아,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오늘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안에 있는 DNA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냥 선교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미시오 데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할 때 하나님은 미시오 데이,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 DNA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받은 목회자나 평신도와의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안수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뭔가 더 선교에 열정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벌써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고 미셔널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것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래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역을 계속해서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도 주님이 앞 그 승천하실 때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지리적인 것을 넘고 또 인종적인 것을 넘어서 인종이나 또 어떤 언어 그룹이나 아니면 인종 그룹이나 아니면 문화 그룹이나 이런 모든 그룹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그 1월 달에 키르기스탄에 가는 것도 사실은 저희의 좀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미에서 사역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당분간은 지금 이 순간에는 겹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뉴욕 영락교회만의 선교적 모델을 한번 좀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뉴욕 영락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에게만 주시는 선교적 모델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명이 베드로의 사명과 다른 것처럼 또 바나바의 사명이 바울의 사명과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어떤 교회처럼 되려고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뉴욕 영락교회에게만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뉴욕 영락교회는 뉴욕 영락교회에 맞는 뉴욕 영락교회에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까? 뭐 지금 뭐 예전에는 이런 게 블랭크였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 어 2017년 2018년 정도부터 2017년부터 저희가 그걸 찾아가고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굉장히 많이 맞춰지고 스트럭처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나를 여기 보내시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여기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내가 누군지 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시는가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요?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시는가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순종하겠다고. 이번에도 그 제가 이렇게 항상 이 뭐 성지순례를 다녀오거나 이런 현장에 방문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둔감하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했고 또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가치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있든지 유익해 보이든지 어쩌든지 그들은 담대하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그 뭐 미국의 뭐 그 티얼로지안 이 신학자이면서 미국에서 정말 미국 기독교 역사상 없을 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조나단 에드워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뎀톤이라는 곳에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고 그것이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뭐 매사추세츠, 뭐 커네리컷, 뭐 뉴햄셔, 그다음에 뭐 메인 또 뭐 밑으로 뭐 뉴욕, 뉴저지 저 아래로 델라웨어 이런 지역에 굉장한 영향. 지금이나 뭐 동부 몇 개 주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게 사실 미국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러한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서 교회 개척 안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청빈 가지 않고 선교지를 갔다라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탁브리지라는 지역을 갔는데 굉장히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거장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함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결단력. 근데 그 가면 뭐 자기 혼자 가나요? 애들을 다 끌고 가는 거죠. 뭐 아내, 애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스탁브리지에 가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아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데 그 티모티 에드워드거든요. 이게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티모티 에드워드인데 그 티모티 에드워드는 아버지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프린스톤에 이제 총장으로 갔지만 아들은 거기 남아서 인디안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디안 선교하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조나단 에드워즈 그 목사님의 외손자가 어 미국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도 나와요. 그 바로 아랫대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을 때 세상에 다른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그걸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너무나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같이 했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이 어디를 그날 동시에 어디를 갔었냐면 무디 센터를 갔습니다. 거기서 노뎀톤에서 한 30분 올라가면 그 노스필드라는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무디의 태어난 집이 있고 그리고 무디의 무덤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디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가 그 무디가 보스턴에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노스필드에서 살다가 이제 보스턴으로 가서 보스턴에 있는 구두 뭐 수선도 하고 구두도 파는 그 구두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구두 가게 이제 뒷문에서 일을 뭐 신발 먼지도 털고 그런 가운데 그 누구냐면 그 보스턴에 있는 무디가 다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와요. 일하고 있는 무디를 발견합니다. 아무튼 일부러 찾아왔는지 지나가다 봤는지 무디를 발견했는데 그 무디에게 다가가서 무디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무디가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장소는 없어졌는데 그 보스턴 시내 대형 빌딩 거기 벽에 무디 회심터라고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무디가 회심한 한 곳이에요. 근데 무디가 여러분 아세요? 그 세례 교육을 받는데 이 무디가 굉장히 여러분 들었잖아요. 저기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해서 무디의 설교가 굉장히 그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틀리고 이게 뭐 예, 맞지 않는 게 많았다고. 근데 무디가 그 세례 교육을 받는데 세 번이나 떨어집니다. 우리 오양지 성도님 한 번에 붙었는데 무디는 세 번이나 떨어졌어요. 이 그만큼 뭐 그 당시에는 세례 교육이 또 요즘같이 쉽지도 않았겠지만 그때는 더 정확하게 많이 시켰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아무튼 무디는 그렇게 교육이 부족해서 세 번이나 떨어져요. 그런데 그 무디가 열정 하나로 말씀을 전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평신도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나중에 그 무디가 영국에 갑니다. 영국에 가면은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펄전. 네, 있어요. 굉장히 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무디가 도전을 받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목사님처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때 스펄전이 무디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줘요.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말씀을 깊이 팔아.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무디가 돌아와서 말씀을 진짜 막 정말 미친 듯이 읽어요. 읽고 또 읽고 막 암송하고 막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드립하고 그래서 무디가 달라져요. 그래서 무디가 열정만 있는 전도자가 아니라 무디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말씀이 깊이가 있어지고 그래가지고 노스필드 지금도 시골인데 옛날에 얼마나 시골이었겠어요. 그 시골에 무디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뭐 뉴욕에서 뭐 커네리컷에서 말 타고 마차 타고 여름에 3천 명 뭐 4천 명이 몰려들어서 그 무디 말씀을 들으려고 했대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평신도라는 말, 그래서 제가 평신도라는 말은 없다라 그랬죠. 그건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저는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나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이 정도 선으로 나는 그냥 멈추면 돼. 어,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수받은 목회자와 또 장로 권사 집사와의 차이가 없고 우리의 커미먼트가 뭐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신도 사역자로서 뭐 굳이 평신도라는 말을 넣으면 사역자로서의 이름만 있는 것이 거기에 뭐 안수받은 안수받지 않은 또 목사니까 아니면 전도사니까 뭐 그런 것들 어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전사님 열심히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아직 전도사니까 나는 천천히 해도 돼가 아니라 그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안수받은 목회자처럼 와 같이 최소한
아니면 더 열심히. 제가 이게 자랑인데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갔을 때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희도 뭐 전에도 한번 몬트리올에서 사역하실 때 만났는데 이번에 갔는데 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럴 때인데 그 우리 전사님이 뭐라고 저를 기억하시냐면 열심히 있었던 학생. 근데 제가 그게 뭐냐면 제가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누구는 전도사님보다도 더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 예, 그러니까 뭐 예, 교회에서 뭐 많이 이게 살았죠. 그러니까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그다음에 토요일 날 뭐 교회 청소, 주일 날 아침에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 반사하고 또 그다음에 어른 예배 때는 성가대 고등학생인데도 봉사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아이들 예배 있어서 또 아이들 또 섬기고 그다음에 또 청년 뭐 중고등부 또 우리가 모임이 있으니까 하고 저녁에는 또 어른 예배도 하고 그 심지어는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고등학생인데도 그 저녁 예배 저녁 예배 기도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저를 항상 생각할 때 열심히 있었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 이게 열심히 있었구나 내가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네, 전사님보다 더 열심히 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전사님은 또 이제 학교 다니시니까 주중에는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더 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했던 적은 없었어요. 목사가 될 마음도 없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 평신도와 목회자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목회자만 보내신 게 아니라 목회자만 보내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과 사명에 반응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10명만 있어도 딴 데 100명 있는 데보다도 훨씬 난 교회예요. 1000명이 있어도 이런 보내심의 이해도가 없고 또 이 선교적 교회나 선교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건 진짜 베이비시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그런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그럼 베이비시링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영락교회가 올해가 42년인가요? 42년을 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있었는데 왜 교회를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또 이 롱아일랜드까지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반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게 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마땅한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숨거나 안 하거나 그런다면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좀 우리가 감당해야겠다라는 것. 그래서 좀 내년에는 좀 교회를 조금 약간 체질을 좀 이렇게 구조적인 체질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약간
어, 옛날 전통교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우리의 구역도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선교적 교회에 더 걸맞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좀 더 선교적 교회상에 더 걸맞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더 걸맞는 좀 형식으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구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편의상 뭐 쉽게 관리적인 차원에서 나 한 100구역 될까 봐 1, 2, 3, 4로 했는데 그래서 이 1, 2, 3, 4로 하지 않고 내년에는 좀 이거를 좀 더 선교에 포커스 되어져 있는 그 1, 2, 3이 아니고 뭐 믿음 소망 이런 게 아니고 좀 선교적 작은 공동체의 어떤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들에게 좀 뭔가 원하시는 것을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비전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일들에서도 그렇고 좀 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DNA,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힘을 좀 쓰고 싶은 것이 예,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게 좀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게 주일날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전 듣는 말씀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수요 예배 때는 그러니까 수요 예배가 아니라 이게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이걸 오셔서 듣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의식의 어떤 이런 구조적인 개혁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이 개혁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뭐가 움직이는 베이스가 되는 거지. 이러한 이해가 없이 이러한 어떤 설명이 없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하는 거는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는 방향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좀 이 시간이 귀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참여를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도 이 시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영적인 그 디렉션을 수요예배에 굉장히 주거든요. 그 전에 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나가는 영적인 디렉션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예. 뭐 전통적인 교회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해오던 편한 모습의 예배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 속에서 또 필요를 채우는 그런 정도의 그런 니디드 베이스 신앙생활은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그거는 결국은 교회가 결국은 교회되지 못하고 그런 교회와 그런 이런 이 공동체는요 결국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현실이고 그게 역사가 또 한국 기독교 역사가 미국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보내신 보냄을 받은 제자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이게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아. 만약에 제 새벽기도 가잖아요. 제가 만약에 빠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빠지면 안 되듯이 여러분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새벽기도 때 안 하면 낮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정말 덜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굉장히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일을 안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뭐
이게 쉽게 내가 이렇게 니고시에이트하고 우리 진인 성도님 갑자기 찔렸어. 오늘 이번 주일날 어디 가는데 네,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건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무 또 상처받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목사님이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나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가 있는 거고 내 사명이 있는 거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영적인 나의 훈련과 나의 영적인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원래 내 직업이 이게 아니니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그렇게 정말 생각해 보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 항상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백투더 베이직인데 뭐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뭐 미셔널 처치건 뭐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쩔 때는 뭐 미셔널 처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나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거, 어, 행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 이야기도 하고 이 뭐 금요일마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그게 아니고서는 진짜 안 돼요. 이게 뭐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선교적 교회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리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 증인이 되는 거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씩 이렇게 애드 하잖아요. 뭐 네팔, 필리핀, 뭐 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 네, 계속해서 애드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열방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계신 지금 우리 교회 출신 성도 이제 세 가정이 이번에 뭐 참여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직업 특성상 여러 가지 형편상 뭐 우리와 같이 화요일까지 뭐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역은 월요일 날 끝나지만 월요일까지 있지 못하고 이제 주일 날 새벽에 일찍 나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틀은 사역을 동참하지 못하시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시작이 반이라고 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한 그 먼 거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귀한 또 한 축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또 격려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에 있으면 뭐 있을 때는 그냥 열심히 했지만 또 한국에 지금 뭐 파견을 가 있거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뭐 끝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있을 때는 막 하하호 하다가도 헤어지면 뒤도 안 보고 돌아서는 게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다시 선교를 통해서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이제 선교적 교회의 한 그림으로서 근데 그게 영락교회만의 선교적 그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곳 뉴욕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맡은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렇지만 목적은 같아요. 그렇죠? 은사는 다르지만 주신 성령은 같고 그러면 우리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교회를 더 아름답게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데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 저도 나이가 40이면 좋겠는데 40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이거를 40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남은 시간 중에서도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사실 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이 다이어트를 좀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넋놓고 있다가 요즘 생각을 조금 바꾸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없는 시간에 만약에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가뜩이나 없는 시간에 또 시간이 줄어든다면 이거는 좀 내 몸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 다이어트를 좀 해서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무튼 쓰실 수 있는 그 시간 안에서 맥시멈으로 좀 하자. 그런 마음이 그냥은 절대로 잘 안 되거든요. 또 되지도 않고 지난 주일도 구역 예배 갔더니 아 구역 예배 갔더니 진짜 시험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또 정량희 집사님이 또 완전히 너무 또 이 손이 그냥 황금손이라 너무 맛있게 뭘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좀 필요합니다. 예,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바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삶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좀 바꿔야겠다. 예,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저는 그래도 되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돼. 목사님은 그러세요.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기왕에 한번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서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쿨하게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쿨하게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무튼 좀 큰 결단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삶에도 결단이 필요하다. 예. 이게 두 가지는 다 안 되더라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라는 토끼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토끼를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예,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삶을 바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역자고 또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고 뭐 페이드 스태프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의 영락교회만의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이제 선교적 교회관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우리 교회에 맞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제가 그 스타프리치하고 노댐턴 다녀온 이야기 또 무디 센터 다녀온 이야기 가지고 했는데 무디가 만난 사람이 헌줄 밀리언인가?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네, 무디가요. 헌치 밀리언이면 몇 명입니까? 1 밀리언이 100만이고 10 밀리언이 1000만이고 그러면 1억이에요? 무디가 평신도 사역자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음, 근데 이게 직접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조선 말기에 온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요. 무디의 학생 기도 운동 모임에서 은혜 받고 한국의 선교사로 결단해서 온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무디에게 굉장한 빚을 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누구에게? 무디 목사님이 아니라 무디 소위 평신도 복음 전도자에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때 당시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도 있는 것도 아닌데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디처럼. 네, 우리도 이 한 세대에 이렇게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 전도자 무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또 생각하면서 또 뉴욕 영락교회와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목적, 또 우리의 DNA에 있는 그 본질의 사명, 이것을 어떻게 우리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 드릴 것인가?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멘. 시간 불러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깨닫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 되세요.